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성경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본문으로 기독교인이 바르게 가져야 할 영적인 생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생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의 세계는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에게 당신은 영 또는 영적인 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마다 답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영 또는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영을 말하면 어떤 신비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좀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비한 것, 조금은 이제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르게 이런 기도회를 많이 했던 교회나 기도원을 다녔던 분들은 좀 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진정한 영적인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 그리고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저마다의 생각이 있을 건데요. 그리고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본문으로 기독교인다운 영적인 생활, 기독교인다운 영적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씨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전쟁과 같은 것, 씨름과 같은 것, 싸움과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그 이면에 영향을 주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악한 영향을 주는 존재와 씨름, 싸움,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학이 발달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오늘날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라, 영적인 씨름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단 같고 조금은 미심쩍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생활이 감히 우리가 이해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무가치하다 큰 소리로 외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실제로 막 싸움을 하듯이 긴장해서 막 예배를 드리고 긴장해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무언가 영적인 것을 막 감지하고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파워가 강한 사람, 영험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인 생활이 무엇이고 현상 이면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 이런 영적인 생활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영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영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 영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영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요? 우선 첫 번째로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탁월할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바리새인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들을 영적인 시각장애인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영적인 생활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와 영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예배를 하루에 몇 번씩 드리는 사람도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서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차를 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육적인 기도예요. 이건 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한다고 해서 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물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겠지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서 영적인 생활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만 가지고 전도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만 가지고 전도하는 단체. 그곳이 어디인가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은 성경만 이야기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신천지가 영적인가요? 그렇진 않죠. 영적인 거와 종교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 있습니다. 또 영과 영적인 생활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세속적인 것은 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때로 겉으로 보기에 세속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적인 행동들을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역이나 헌금하는 동기가 자기의 복을 구하거나 자기의 어떤 것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건 세속주의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면 그건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세큘리즘,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는 영적인 세계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속주의예요. 그 세속주의의 이념을 갖고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됐다. 어느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점을 치고. 내가 좀 있으면 총선을 하는데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부적을 쓰고 이런 게 샤머니즘입니다. 시험을 잘 맞기 위해서 아침에 미역국을 안 먹고 뭐 부적을 쓰고 잠을 잘 때 부적을 베개맡에 두고 이런 게 샤머니즘이라고요. 이것은 영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세속주의,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영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영의 반대말은 육체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생활에 반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생활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영적인 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것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신비한 체험이나 영험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영적인 전쟁, 씨름을 해야 한다면서 땅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어느 지역에 가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예배가 뜨겁지 않고 주민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이것은 마귀의 영향력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신비한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맞닥뜨리고 긴장해서 마귀와 막 씨름하고 싸우고 주야 찬양하고 그러면서 물리칠 때, 그 마귀를 물리칠 때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가정의 불안은 없어지게 되고 교회의 분열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폭력적인 성향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게 방언으로 크게 오래 기도하고 찬양을 오래 뜨겁게 하면서 지역을 관장하는 마귀와 맞닥뜨리고 악한 영과 맞닥뜨리고 이 악한 영을 긴장한 상태에서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이 땅에 오셨죠.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곳에 전도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과 맞닥뜨리고 대면하고 긴장하면서 예수님이 그거와 싸우고 그거를 물리치니까 복음화가 되었다 나오는 구절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또 사도들이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과 맞닥뜨리고 그것과 씨름하고 전쟁하다가 상처를 크게 입었지만 악한 영을 물리치자 큰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한 교회를 세운 그것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서 나오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곳에 땅밟기를 하고 그 지역의 악한 영과 맞닥뜨리고 씨름하고 배틀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화하기 위해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오고 로마의 박해가 압제가 심각해질 때 너희는 영적 전쟁을 해라. 로마의 영적 전쟁을 해라. 영지주의와 영적 전쟁을 해라. 몇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해라. 선포해라.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권면이나 질책을 할 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이나 질책을 하죠. 제가 기도원에서 오래 다니고 영적 전쟁, 땅 밟기, 영적인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 단체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재정 문제나 목회자의 어떤 성적인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많이 했는데 왜 그 교회에서는 악한 영이 틈탈까? 목회자의 재정 문제나 목회자의 어떤 성적인 문제로 그렇게 시끄럽고 목회자가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까요? 그들이 기도를 더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영적인 전쟁을 더 치열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것으로 영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다운 또 복음 중심의 영적인 생활은 무엇일까요? 1월 22일에 주일에 건강한 영성, 진정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 얼마나 화려한 사역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풍성한 가지가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제자를 가졌는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열매로 평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PPT에 있는데요. 중요한 문장이라 제가 PPT를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영험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영험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신령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신비한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이 온전하다,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막 어떤 방언을 하게 하고 막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평가하는 기준은 영험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거룩한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님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것은 어떤 신령한 것이나 신비한 것을 넘어서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격, 성품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목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한다면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희락이 넘치며 불안과 근심, 무관심과 무심함이 아닌 화평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오래 참으신 것을 닮아가고 나를 높이지 않고 남을 섬기는 자비의 마음이 있으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위선이 아니라 마음에 진실함, 양선이 있고 좋은 시절에만 친구로 지내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직한 충성이 있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아닌 온유하고 겸손하며 무절제한 삶이 아닌 더 좋은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족에게 상냥하고 친절합니다. 전에는 분노가 많고 짜증이 많았던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다른 사람을 많이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일상적인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많이 경험하거나 영험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생활입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해야 할 가장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죠. 세속주의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치고, 신비주의로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기준으로 신비한 것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치고,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인생, 이것이 기독교인다운 영적인 생활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야, 너 돈 벌어야지. 중년의 나이에 돈 벌어야지.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주면 어떡해. 네,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예수님께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돈이나 명예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때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괜찮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돈과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다해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바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으로 사람과 싸우며 인생을 경쟁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뒤처지기도 하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어둠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인생,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돈과 내 모든 관계들까지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인생,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다운 영적인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고 오랜 시간 대면하고 대적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영적인 신비한 일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때로 실제하는 악한 영과 대면하고 씨름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단지 영적인 생활을 이런 것으로 오해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관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 말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계속 씨름하고 싸움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악한 영들은 자신의 영향력이나 어떤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지 않도록 방해만 할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한 영들은 자신의 어떤 권세가 유지되고 자신의 권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영들이 어떤 권세가 있다고 믿는다면 악한 영들이 있는 권세를 빼앗기 위해 우리는 긴장하고 애쓰고 막 씨름하고 전쟁하고 할 거예요.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열심을 내어서 현재 마귀가 갖고 있는 어떤 권세를 쟁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방해만 할 뿐이라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은 조금 달라져요. 좀 심플해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악한 영이 방해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내 감정과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을 그치고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악한 영이 틈타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십자가에 드리고 내 생각이 자꾸 세속주의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으로 세속주의로 계속 가득 찰 때 이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욕심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악한 영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좀 심플해지죠. 내 삶에 악한 영이 나에게 어떤 그 권세를 갖고 있고 그것을 뺏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막 전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악한 영이 계속 이렇게 틈탄다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굉장히 영적인 전쟁은 심플해집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을 섬기지 마. 너 자신을 섬겨. 너의 욕망에 집중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원하는 것을 해. 그냥 하나님이 안 해줄 수도 있어. 너가 원하는 것을 해. 이런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할 뿐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떤 영적인 현상을 통해 떠나가는 것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을 그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아까 찬양했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지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쾌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악한 영은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시험당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군사를 다 갖고 계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